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정을 찾아가는 걸음걸음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또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서로 잘 사는 관계가 좋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각자마다 역사관과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당과 또 자기와 사상이 같고 생각이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면서도 또 다른 당과 다른 사람들은 욕하고 저주하고 또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종은 이러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무식한 자들이 자기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무둔한 백성들을 어두움 속으로 몰고 가는구나. 왜 이렇게 지각이 없을까? 무엇이 옳고 잘못인지를 왜 모르는 거야? 제가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공의를 외치고 정직을 외치고 호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서도 목표를 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그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나기를 그저 기도하면서 바랄 뿐이지. 온 백성들에게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닌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좋은 길을 제시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이 나라 온 지역 구석구석까지 살피고 또 살펴봐도 그렇게 좋은 지도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방송국이 많고 그 수많은 아나운서들과 앵커들이 그나마 세상 지식이 뛰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하지만은 해답이 없어요. 마치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참새떼들의 소리 지르는 잡음소리에 불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미운 것들이 많다고요? 보기 싫어 죽겠다고요?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치솟아 올라서 견디기가 힘들다고요? 언제 5년의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까? 5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곤고하거나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또 이 세상을 떠나고
없을 수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인들, 공무원들, 또 대통령이나 어떠한 철학자들, 종교인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그 말씀으로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는요,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남유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주로 정치인들이나 힘께나 쓰는 유지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왕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혈육으로나 또 자기 생각으로 외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은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 또한 과일 광주리, 마지막으로 제단 곁에 주님이 계신 환상인데 그 중에 본문 말씀은 다림줄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 죽는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하나님이 내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다림줄을 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그의 집을 칠 것이라. 하나님과 아모스 선지자가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용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칼로 멸망시켜 버리신다. 너희가 사는 땅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파괴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까지 파괴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런 일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다른 나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말합니다. 선견자여, 너는 여기를 떠나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남유다의 궁궐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쫓아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말이요 행동을 아마샤가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나라의 산당과 성소들을 파괴해버리고 왕을 칼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죽이신다고 말을 하니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직분이 무엇입니까? 베델, 즉 하나님의 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을 했어야 합니까?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고 왕에게 모함해서 참 선지자를 선지자 역할을 못하게 방해놓는 이러한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아마샤가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런 자가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겨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성소가 다 파괴되고 사는 땅이 황폐되고 사람 살 곳이 못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옷을 벗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한 선지자를 쫓아내려고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 말. 어째서 오기를 부립니까? 뭘 잘했다? 왜 그따위 짓을 하냐고. 화가 치밀어 오른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농사하는 사람이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이제 성 안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식들은 칼에 엎드러져 죽을 것이고 너의 땅들이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되리라. 이 얼마나 무섭고도 큰 재앙의 선포의 말씀입니까? 아마샤야 제사장의 집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린다. 아내는 창녀가 되고 자식들은 여기저기서 칼에 맞아 죽고 땅은 다 빼앗기고 자기도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오싹 할 정도예요. 내 새끼들이 여기저기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밥맛이 딱 떨어져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에 빠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라고 말들 합니다. 온 백성들이 뭐 죽겠네 해도 먹을 것이 넘쳐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평양의 1% 외에는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 쌀이 없었어. 부유한 자들이 먹고 버린 쓰레기를 모아 거기서 해치고 그걸 먹고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배달도 이제 해주지 않는답니다. 거의 다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뇌물 받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감사를 잊었어요.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않고 쉬운 일만 하면서 큰 돈 벌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30, 40대, 20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불쌍하게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쾌락을 즐기고 자기 부유함에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세상이 좋대요. 이럴 때에 주의 종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공의를 외쳐야 하건만 무슨 지가지 것들이 정치인이나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정치에 발언만 하고 목회는 똑바로 하지 않고 무던한 백성들을 사상적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못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들이나 또한 정치가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백성들을 양쪽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말들이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건만은 세상 말을 거침없이 아무 여과하지 아니하고 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묘를 파서 그 시신을 갖다가 한강에다가 뿌리한다고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형편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나 한강물에 코박고 죽지. 그런 말을 목사가 할 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 사람들 하는 짓들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화장해서 그 가루를, 시신 가루를 산이나 강가나 바다에 뿌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무식하게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하고 자빠졌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아야지 엉뚱한 짓을 하냐고. 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망나이들이 춤을 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 기가 막히죠. 웃기죠.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요, 가짜 애국자들과 가짜 선지자들이 조용하거나 이 세상을 떠나주는 것이 맞아요. 아마샤 제사장이 북왕국에서 떠나야만 그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모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떠났어야 하는 것이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할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제사장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해 바른 삶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야 했었는데, 자기 살이 사육에 빠져서 먹고 살려고 한다니 그야말로 썩어도 보통 썩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아마샤 제사장의 마음이 그야말로 폭삭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역시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 말쟁이들의 논리에 노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잡대 삼고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헛된 곳에 마음 두고 신경 쓰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고,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심령이 저주받은 그러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성도는요, 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네. 나와 달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쌍한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또한 먹을 약품을 주고 함께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는 물질로 먹은 음식을 먹을 때에 웃고
밝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걸 볼 때에 아, 이래서 선교를 해야 하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선교는요, 주는 거요. 복음을 심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약품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죠. 할렐루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의 몸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의 몸. 아유, 진짜 사랑하죠. 그렇죠. 사랑해야죠. 내 몸이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래요. 용서하고 덮어주고, 거기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은 기간을 잘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괜히 우리가 헛된 곳에 마음 두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고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헛된 말 하는 자들을 꾸짖고 선도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데에 한몫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작은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오나오케는 우리 모두 주의 말씀만으로 남은 세상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유능한 정치인도 아니고 사장가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온 백성들이 존경할 만한 의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주여, 우리 자신이 오직 믿음을 굳세게 지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평화롭게 주 안에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나라는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거짓,
나쁜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백성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민족이 세상을 온전히 이끌어가는데 큰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